자, 찬란한 미래라는 그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혹시 아이들의 미래가 좀 보이십니까? 이렇게. 아예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이렇게 부모님들도 내 미래도 안 보이는데, 아, 나 진짜 쟤네 거 어떻게 보고 있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부모님은 미래,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의 미래가 보이니? 안 보여요. 자, 미래를 왜 보지 못하고 나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까? 이상해요. 사람은 최소한 내가 갖고 싶은 거 물건을 휴대폰으로 하나만 사도 그 다음날 택배가 오는 마음, 여기는 쿠팡이 그 새벽 배송이 없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슬픕니다. 새벽 배송은 거의 산타 할아버지 수준이에요. 새벽 배송하면 자다 일어나면 애들이 막 물건이 오거든요. 애들이 막, 제가 잠깐 이제 택배를 잠깐 할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들이 다른 애들이 뭐라 산타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선물 갖다 준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상해요. 내일 당장 살 물건도, 아니 사지 않아도 쇼핑한다고 이게 막 그 폰만 뒤지고 막 인터넷만 뒤져도 너무나 기대감이 있고 뭐 살까 행복한데 왜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감이 없을까요? 우리 삶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대감이 없을까요? 이상해요. 요 아이들이 다 꿈과 희망과 소망이 있을 줄 아는데 꿈과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 그럼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좀 나아지겠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나아질 줄 알았더니 교회를 그렇게 보내도 안 돼요. 여기서 모태신앙인 아이들, 아니 부모님도 모태신앙인 분들 있죠. 네, 부모님도 모태신앙인데 똑같이 미래는 안 보여요. 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여러분의 미래. 자, 얘들 너 눈 한번 감아봐. 미안. 눈 감아봐, 유나야. 눈 감아봐. 감아봐. 너의 미래가 이런 건 아니야. 자, 눈 떠봐요. 미래가 깜깜하고 어두운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깜깜하고 어두운 건 아닌데 왜 도대체 앞에 미래, 나에게 주어진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를 개척하라고 하셨을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그 살아가는 길 가운데 함께 하소서라고 기도는 하긴 하지만 매 순간을 내가 기대하고 매일매일 걸을 때마다 그냥 매일 힘겹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내디뎌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렇게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신앙생활과 그런 성도의 삶을 살까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꿈이 없어도, 나도 꿈을 안 가져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감히 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뭐 따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소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꿈과 미래와 전망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나도 니네 보면 앞이 안 보여. 막 이러실까요? 아니죠. 왜 우리가 우리의 미래와 내가 살아갈 찬란한 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왜 없냐면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생각과 맞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는 대로 미래를 보지 못해서 그래요. 너무 기본적인 얘기죠. 근데 그걸 못해요. 하나님은 보라 하는 곳이 명확하고 가라 하는 곳이 명확해요. 하나님은 가게끔 하시는 곳이 명확하고요,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명확해요.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뭘 원해요? 내가 바꾸길 원해요. 내가 그 길을 보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그 길 보는 게 너무나 싫어요. 내가 그 길 보는 게 너무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꿈이 있고 내가 갈 길과 가야 될 목표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낭망할 만한 상황이 생겨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쓰러지거나 낙담한 적이 없어요. 내가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주저앉을만 할 때 그래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주신 명령만 명확히 하면 주저앉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바울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라 하는 게 그렇게 보기 싫어요. 왜?
하나님이 보라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시선과 다르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 길은 세상에서 말하는 길하고 다르니까 가기 싫고 보기 싫어요. 나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과 우리 자녀의 꿈은 모두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주시고 그 길을 모두 가게 하시는데 내가 가기 싫은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이 안 돼. 멋있지가 않아요. 찬란해 보이지가 않아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못 가겠대요. 안 가겠대요. 가기 싫대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리모컨 어디였지? 이거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리모컨 어디 있는데? 넘겨주시면 여러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 제가 바른 성경이라고, 고맙습니다. 바른 성경이라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하고 다른 성경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ESV라고,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영어 성경을 번역해 놓은 게 지금 보시는 성경입니다. 근데 요거 바른 성경이라고 혹시 찾아보세요. 바른 성경은 원어 직역 해석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하고 순서가 조금 말이 달라요. 대신에 뭐가 좋으냐면 쉬워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게 잘 보세요. 형제들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아는 그 지혜로 너희에게 말을 할 터인데, 고린도 사람들아, 나는 두렵고 떨었으나 너희들을 설득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지식이 엄청 좋았어요. 돈도 엄청 많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되고 얼마나 타락을 했었냐면, 그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근친상간도 있었어요. 엄청나게 타락하고 못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지식이 다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 웬만큼 다 대학 나왔잖아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거예요, 솔직히 딴 나라에서는. 근데 우리 고등학교도 다 나왔잖아요. 최소한 IMO 보이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암산 더하기 빼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구본 돌리면 대한민국 어디 대충 알진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엄청 똑똑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시 고린도는 돈도 많고 엄청 지식도 많고, 그 돈 많은 사람끼리 자랑할 게 없으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배운 거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름 똑똑하고 가진 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바울이 갈 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근데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떨릴 수 있었으나 자기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지혜는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하나님을 통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나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세상을 이길 지혜와 세상을 이길 방법은 오직 어디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뻔히 아는 그 얘기를 머릿속에서 지워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지워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요. 어디 학원 좋대, 누가 선생님이 잘 가르친대, 누가 뭐 한대. 또 제가 있잖아요, 요 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왔거든요. 카페교회 했어요. 카페교회. 코로나 때 망했어요. 코로나 때 10평이었는데 5평당 1명 앉으니까 2명 들어오더라고요. 2명으로 장사가 되겠습니까? 너무 어려웠어요. 문 닫았습니다. 근데 거기 카페를 해볼 때 아파트 주변에서 했단 말이에요. 엄마들끼리 와서, 너희도 엄마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냐? 니네 잡을 얘기만 해. 엄마들은 니네 괴롭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특화돼 있어. 잘 괴롭히는 선생님만 골라다녀요. 그죠? 선생님, 부모님들 잘 생각해보세요. 숙제 많은 학원 좋아요? 숙제 없는 학원 좋아요? 많은 학원 좋죠. 거봐 얘들아, 니네 잡은 이거 엄마 다 이런 거라고. 카페에 앉아있는데 하루 종일 그 얘기만 들려요. 어디 학원 좋대, 어디 선생님 좋대, 누가 좋대. 더 나쁜 얘기가 뭔지 알아요? 누구 엄마, 거기 학교 선생님 어때? 제일 나빠요. 학교 선생님 칭찬 하도 안 해요. 학교 선생님은 나쁜 것만 골라내요. 아유, 우리 선생님은 맨날 애들한테 관심도 없어, 막 뭐도 없어. 부모님들도 선생님한테 관심 없어 놓고는, 우리한테 관심 없어, 막 그 얘기해요. 이상한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그분들 중에 집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카페에다가 마이크하고 십자가 놨거든요. 다 물어봐요. 여기 뭐 하는데요? 아, 여기 교회예요. 와, 그러면 아니 어떻게, 아, 저 목사예요. 담당 목사예요. 아, 그러세요. 아, 그런데 누구 엄마 학원 어때? 이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해요. 애 잡는 얘기. 그리고 나서 예배당 와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뭐합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기도해요. 아이들이 미래를 못 보는 이유, 부모님들이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 부모님들께서 왜 스스로의 미래와 찬란한 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한 번도 나를 맡긴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을 맡겨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애도 어른도, 아이도 어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저 지금 내가 한 걸음 더 남들보다 더 빠른 걸음, 남들보다 좋은 걸음 가겠다고만 닥달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매달려 있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게, 걔 거기 아니야.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얘가 일로 가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거기 아니라고. 지혜를 달라고요. 하나님 거기 아니라고 해도 계속 그 지혜만 구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있잖아요, 뭐 애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 아니지만 저도 아이들을 한 살 한 살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을 무섭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진짜 사랑해야 되는 게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미래가 안 보이시고 어떻게 할지 비전이 안 보이시고 아이들이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가게끔 하시는 그 길에 대한 꿈을 갖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부모님들도요.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고 무슨 일을 해도 즐거워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내가 무너져 다 실패해도 그래도 즐겁고 그래도 재밌어요. 그걸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이들에게 주어진 미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길을 가지도 못합니다. 부모님들부터, 또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갈망함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우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길 같아,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먼저 번뜩 이게 딱 꿈이 생겨갖고 기분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허락하신 것 같아, 너무 좋아, 와 엄청 행복해, 우와, 이거 이래 보신 분 없어요. 없어요. 머리에 한번 뻗뜩 트이는 날 나잖아요. 이게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뻑 트이면 너무 좋아요. 목사가 앞에서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학원 간다,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 가십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 제목 얘기했듯이 세상은 지금 엉망진창인데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게 맞지 않을까요? 지금 특별 새벽 기도 때 무슨 얘기 하셨어요? 아유, 그냥 동성애가 나쁜 거예요, 이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부모님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우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면, 제가 한 교회에서 있을 때였습니다. 고3 애들을 막 이제 당연히 담당 사역자가 고3도 수련회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3 원래 수련회 가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머릿속에서 빨리 그거 지우시기 바랍니다. 고3은 수련회도 가면 안 되고 고3은 교회도 안 되고 토요 모임도 하면 안 됩니까? 누가 만든 법이죠? 불렀다고 한 장로님이 전화해서 욕을, 고3 애들을 왜 교회로 부르냐고, 시험 기간에 왜 애들 부르냐고. 여기에 신앙의 척도는 언제 보시는지 아세요? 시험 기간 다가오면 여기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제가 수련회 때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걱정되겠지. 안 될 수도 있어. 걱정되겠지. 그럼 걱정되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지. 그치? 우선 공부는 안 하니까. 그치? 걱정되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뭐예요? 전부 기도보단 학원을 보내요. 주일날. 여러분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죠. 그리고 나서 애들 진짜 좋은 데 갔어요. 그럼 애들이 거기서 진짜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와, 우리 애가 좋은 데 가서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지 할까요? 안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모든 미래는,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모든 길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어떻게 발걸음을 내딜지, 어떤 꿈을 꿔야 될지 알아요. 추상적인 얘기 같지만 이게 당연하게 기본적인 얘기예요. 오늘 대예배 드리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니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죠? 지혜를 구하는 이들이 지혜를 구한 만큼 받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직 꿈을 접지 마세요. 꿈을 접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안 늦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고 좋겠지. 부자 되고 잘 살고 남들보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다 그것도 찬란할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찬란한 게 아니라 그냥 화려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찬란한 미래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